네, 태풍이 왔습니다. 얼마 전에 태풍 링링이 왔다 갔는데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번에는 태풍 타파가 왔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문자 계속 오죠? 네, 행정안전부, 태풍경보, 해안지대 선박 접근 금지, 선박 대피, 농수산물 보호행위 자제 계속 오죠? 네. 사람들 여러 명 있는데 동시에 문자 오면은 행정안전부에서 보낸 경고 문자입니다. 왜 이렇게 문자를 많이 보낼까요? 위험하니까요. 네, 위험하니까요. 네. 여러분에게 태풍은 어떤 느낌입니까? 주영광교회는 비가 새는 곳이 있습니다. 들어오면서 보셨을 거고 또 다른 곳도 새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 차례 공사를 하고 보수를 했지만 다 잡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여기저기 좋아졌습니다. 전에는 좀 여러 군데에서 많이 샜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저에게는 비 오는 날이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러면 태풍 소식은 저에게 반가울까요? 태풍은 저에게 공포입니다. 몇 년 전 태풍 때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쪽에 있는 우리 집 지붕에서 지붕이 뜯겨나갈 것만 같은 소리가 계속 나가지고 잠을 못 잤습니다. 계속 그 무서운 소리 때문에. 그래서 이 지붕이 날아가고 그 안으로 폭우가 쏟아질 것만 같은 불안함 속에서 밤을 지새다가 이제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나와서 보니까 여기저기 비가 새서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두어 군데 세숫대야를 받쳐놨는데 여러 곳에서 떨어져서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태풍을 좋아할까요? 그러나 이제 사실 전 피해가 거의 없는 거죠. 뭐 젖은 거 닦아내면 되고, 뭐 너무 젖었으면 버리면 되고, 그리고 뭐 말리면 되고. 근데 제 친구 아버지는 차에 기왓장이 날아와서 창문을 유리를 확 깨버렸습니다. 네, 기왓장이 날아왔으면 그 집 지붕은 또 없어졌겠네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벼가 다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하를 앞둔 과일들이 다 땅바닥에 떨어져서 더러워지고 망가졌습니다. 뉴스를 보면 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기저기 무너지고 유리가 깨지고 신호등이 누워있고 나무는 뽑혀있고 바닥이 갈라져 있고 난리가 아닙니다. 집이 아예 잠겨버린 수재민들도 있습니다. 진짜 이놈의 태풍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환경은 각각 다르기 때문에 피해는 다 다릅니다. 그 피해가 없다 하더라도 태풍을 반가워할 사람은 별로 많지 않겠죠. 지난 태풍 링링이 왔을 때 아내하고 뉴스를 보다가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해요. 왜 태풍은 밑에서 위로만 올라오지?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러네. 그러고 보니까요, 이제 우리 토끼 모양, 뭐 호랑이 모양 지도를 이렇게 위로 보이게, 그러니까 북쪽이 위로 가게 놓았을 때 제가 지난 40년간 봤던 태풍의 경로는 항상 밑에서 위로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 쪽에서 내려오는 태풍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네. 자, 이게 이번 태풍 타파의 경로거든요. 이번 태풍도 밑에서 위로, 남에서 북으로 이동하는 거죠. 근데 제가 다른 것들도 찾아봤는데 전부 그래요. 다른 것 찾아봤는데 전부 이렇게 밑에서 위로 올라오더라고요. 이 이유를 분명 중학교나 뭐 고등학교 과학 시간에 배웠을 텐데, 지구과학 시간에 배웠을 건데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이유를 알게 됐어요. 그 중에서 가장 쉽고 간단하게 설명한 영상을 가져와 봤어요. 우리 영상을 함께 볼게요. 영상이 없어졌다고요? 바탕화면에 있습니다. 새로 띄워주세요. 네, 태풍이 형성되고, 이거 말고요. 바탕화면에 있습니다.
중심 부분의 최대 풍속이 초속 17m 이상인 열대성 저기압을 우리는 태풍이라고 부르죠. 태풍이 접근하면 폭풍과 홍로, 온도시가 많이 됩니다. 태풍이 가진 막대한 힘은 1945년 일본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보다 만 배나 큽니다. 그렇다면 태풍은 어떻게 이토록 강력해질까요? 태풍을 발생시키는 세 가지 조건은 수온, 가습한 공기, 그리고 상승률입니다. 수온이 섭씨 26도 이상 올라가면 근처에 덥고 습한 공기가 상승하죠. 열대성 저기압이 형성돼 상승기류가 만들어집니다. 상승한 수증기는 온도가 낮아지고 옮겨가면서 열을 방출합니다. 방출된 열은 다시 주변 공기를 가열해 더운 공기를 점점 더 위로 올려버립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결국 덥고 습한 공기기름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점점 더 거대한 태풍으로 발전합니다. 태풍의 눈 안팎의 풍속 차이 때문에 소용돌이가 생기고 이것이 공기를 평소보다 더 강력하게 밀어올리는 엘리베이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기둥의 아랫부분은 지구 자전의 영향을 받아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서서히 북상합니다. 태풍은 사실 지구에 필요한 존재입니다. 적도 부근에 과잉 축적된 에너지를 고위도로 분산시킵니다. 매년 80개 정도가 발생해 6월에서 10월 사이 3-4개가 한반도에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태풍의 빈도나 태풍이 가진 힘이 불규칙해지고 있습니다. 해안의 평균 온도가 20세기 평균 대비 0.83도 증가하는 등 이상기후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2100년경에는 한반도를 향하는 태풍의 숫자가 지금보다 4개가량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태풍의 힘이 점점 더 강해지는 만큼 신속한 예보 시스템과 호우 피해에 대한 대비가 시급해 보입니다. 네, 이 영상이 뭘 말하냐면요. 균형이에요, 균형. 에너지의 균형, 온도의 균형. 네, 우리 어린이부실 가보신 분 계실 건데, 어린이부실에 에어컨이 있는데요. 에어컨이 맨 처음에는 끝에다 달았어요. 그 다음 거 띄워주세요. 네. 네, 저기 어린이부실이면 에어컨을 저 구석 끝에 빨간색 모양으로 달았어요. 그리고 바람이 저런 방향으로 나왔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 저 빨간 거 앞부분에는 시원한데 반대쪽은 이 빈 공간은 너무 더운 거예요. 더워서 어린이 예배에 지장이 있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 에어컨을 주방으로 보내고 에어컨을 좀 큰 걸로 업그레이드 하면서 이번에는 가운데 쪽에다가 에어컨을 달아서 이쪽을 보게 했어요. 그러니까 가운데 쪽으로 전체를 보게 하고 창문을 열면 식당까지 나올 수 있게, 바람이 나올 수 있게 했어요. 그랬더니 전반적으로 시원해졌어요. 자, 만약에 에어컨이 구석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공기가 안 돌면, 찬 공기가 안 돌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이 있을 텐데요. 선풍기를 틀어서 이쪽 바람을 저쪽 바람으로 보내는 거죠. 요즘은 서큘레이터 이런 거가 먼 데까지 바람이 가죠. 아까 영상 중에서 우리는 그림을 하나 우리는 이 그림을 볼 건데요. 이 적도가 이제 위도 0도선이 지나는 선을 말해요. 근데 지구는 크잖아요. 그럼 저 빨간데 저기는 뜨겁고 여기랑 제일 먼 곳, 그래서 위로는 북극, 밑으로는 남극, 여기는 너무 추워요. 네. 태풍이 뭐라는 거냐? 여기 바닷물 기온이 올라가면요, 이 빨간 부분의 근처에 바닷물 기온이 막 올라가면 자연 현상에 의해서 아까 본 대로 해서 태풍이 생기고 그 기온을 남북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잠깐 이 그림을 봤죠, 영상에서. 여기에 나오는 뜨거운 에너지들, 그것들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 가운데서 보일러를 떼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그걸 선풍기가 되어서 여기저기로 보내주는 게 태풍이에요. 네. 에너지, 온도뿐만 아니라 물도 운반해줘요. 자, 태풍이 없다고 해볼게요. 지구가 큰 방이에요. 그런데 가운데서 적도에서 보일러를 떼요. 그럼 거기는 점점 뜨거워져요. 그런데 거기 가운데서 먼 나라들, 저 멀리 있는 나라들은 점점 추워져요. 살 수가 없죠. 자, 여기는 뜨거워서 못 살아요. 그리고 멀어지면 추워서 못 살아요. 즉, 살 수 있는 생명체가 거의 없는 거죠. 근데 그 에너지의 분산을 태풍이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균형을 맞추시는데 이 태풍을 쓰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매우 작은 존재예요. 우리는 작은 눈으로 작은 반경을 보면서 살아요. 그리고 무엇을 생각하냐? 우리 눈에 보이는 정도를 생각하고 살아요. 자, 지금 김명희 권사님 맨 앞에 앉으셨어요. 김명희 권사님 맨 앞에 앉으시고 양순자 권사님 맨 뒤에 앉으셨어요. 근데 보이는 시각이 달라요. 지금 이제 우리는 이 건물 안에서 건물 때문에 여기밖에 못 봐요. 김명희 권사님은 뒤에 못 봐요. 요 앞에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권사님은 뒤에 앉았으니까 전체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그냥 내 눈앞에 보이는 조그만 거 생각하고 그것에서 보이는 것에서 떠오르는 생각 요 정도 하고 살아요. 지금 당장 임종철이라는 사람의 눈에는 태풍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있는 곳에 비가 새게 만드는 골치 아프고도 무서운 현상이에요. 안 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앞으로 한 10년 태풍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스케일을 조금만 키워서 생각해 보면 태풍은 지구의 에너지, 지구의 온도, 지구의 습도 등을 밸런스, 균형을 맞춰주고 있어요. 한국의 위도는요, 저기 한국 보이실 분 모르겠지만 저기 아시아라고 써있는데 옆에 코딱지만하게 있습니다. 네. 한국의 위도는 33도예요. 그리고 38도까지예요. 38선 아시죠? 38선, 남한이 38선. 그래서 남한은 38도부터 33도까지예요. 제주도가 한 33도 되겠네요. 태풍이 오지 않는다면, 그래서 균형을 잡아주지 않는다면 지금 여기는 온도나 습도나 모든 게 다 달라질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달라질 거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지금 이 환경으로 형성된 생태계는 다 파괴될 것이고, 결국엔 시간이 지나면 모두 살 수 없게 되는 거죠. 즉 태풍이 없으면 죽는다. 자, 여태까지 한 말을 좀 정리해 볼까요? 태풍은 무섭다. 태풍은 귀찮다. 태풍이 오면 피해가 있을 때도 있다. 태풍이 안 오면 죽는다. 제가 협재해수욕장 좋아하는 거 아시죠? 바닷물이 에메랄드 색이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태풍 링링이 지나가고 언제 태풍이 왔냐는 듯이 뜨거운 햇살이 쫙 내리쬐는데요. 신기하더라고요. 하귀 앞바다가 에메랄드 색인 거예요. 협재에서 보던 장면이 하귀 앞바다에서 나오는 거예요. 태풍이 뒤집어 놔가지고 예쁜 색이 나오더라고요. 자, 태풍은 수자원 공급원이기도 합니다. 바다로 흘러들어간 물이 육지에 내리려면 구름이 필요하잖아요. 우리나라야 뭐 삼면이 바다고 제주도는 사면이 바다고 섬이고 하니까 잘 못 느끼겠지만 뭐 중국 대륙의 한복판이라고 러시아 한복판이다 막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바다가 진짜 뭐 차 타고 10시간 가도 안 나오는데 그런 데서 물이 어떻게 공급될까요? 바다가 인접해 있지 않은 땅들은 물이 말라버릴 수 있죠. 그것은 농산물이 없다는 얘기고 그것은 먹고 살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태풍은 물을 공급해 줍니다. 태풍은 지구의 온도 균형을 유지시켜 줍니다. 태풍은 바다를 뒤섞어서 순환시킵니다. 플랑크톤을 분해해서 바다 생태계를 활성화시킵니다. 자, 요약해 볼까요? 태풍은 땅을 살립니다. 태풍은 바다를 살립니다. 태풍은 지구 전체를 살립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도 화가 났습니다. 왜일까요? 비가 새고 있거든요. 네. 이게 인간의 간사함입니다. 저 지구에 살잖아요. 지구 떠나서 살 건가요? 근데 지구 전체의 균형을 이루어주는 고마운 태풍이 생명 살리기 활약을 하고 있는데 그 덕분에 내가 생명을 유지하고 그 덕분에 내가 밥을 먹고 그 덕분에 농산물들 먹고 그 덕분에 내가 물고기를 먹고 그 덕분에 내가 시원하고 때로는 따뜻하고 그 덕분에 내가 물 마시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그래도 태풍이 오면 싫습니다. 꼼짝달싹 못하고요. 발이 묶이고요. 불편하거든요. 이게 자기중심적인 인간의 간사함입니다. 자, 만약에 내가 과수원이 있는데 딱 과수원에 갔더니 과일이 100만 원어치 떨어져 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우리는 아마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태풍을 보내는 겁니까? 왜 이런 위험한 걸 만들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힙니까?
우리는 매우 작은 눈으로, 매우 작은 시야로 지극히 작은 세상의 일부를 보면서 내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합니다. 그리고 내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나를 포함해서 모든 생명, 모든 것들을 살리기 위해 일어난 자연현상, 그 섭리로 두신 태풍, 여기에 고마워하지 못하고 비행기가 못 뜨게 되었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사람들은 늘 짧은 자기 생각으로 자기 기준에서 자기 생각만 합니다. 투표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정의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체의 유익을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우리 집에, 단지 나에게 이익이 될 거냐 아니냐 이런 걸로 투표를 결정합니다. 모든 기준이 내 이익입니다. 우리는 이것만 쫓아가면서 삽니다. 그게 크게 잘못되었다기보다는 그렇게 우리가 행동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생각, 우리 행동은 내 기준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내 선택, 내 행동에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 일이 잘 안 풀릴 때는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찾습니다. 오늘 우리는 태풍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를 괴롭히는 난폭자같이 보이지만 사실 그것이 나를 살려주는 생명의 선물인 측면이 그게 더 크다라는 것을 방금 확인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분이 나쁜 것으로 나를 대하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이 신뢰는요, 이 진리를 믿을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걸 믿을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 이런저런 태풍이 옵니다. 내 생각으로 볼 때 아무리 봐도 날 괴롭히는 태풍이에요. 내 머리로 생각할 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그냥 나한테 해롭기만 한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으십니까? 그 안에 담긴 사랑이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바꿔볼 수 있을까요? 생각을 바꿔볼 수 있을까요? 자, 동물하고 인간의 차이가 뭘까요? 물론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차이는 뇌의 차이입니다. 즉, 생각의 차이입니다. 동물은 태어난 지 하루 만에 띱니다. 인간은 태어나고 1년이 지나야 겨우 걷습니다. 인간은 매우 나약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지구상의 모든 종을 지배합니다. 왜? 더 깊은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끼리에게 힘으로 지지만 코끼리를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은 코끼리에게 지배를 당하지 않고 코끼리를 지배합니다. 여기서 생각이 더 발전하면 코끼리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코끼리와 더불어 살아가게 됩니다. 즉, 코끼리를 지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가, 거기까지 생각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목사님, 인간은 손을 쓰잖아요. 동물들은 손을 못 쓰잖아요. 아니요. 오랑우탄, 원숭이, 침팬지, 고릴라 이런 애들은 손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얘네들은요, 발까지 손처럼 씁니다. 그래서 발이 막 이렇게 손처럼 생겼고요. 발로 움켜쥐고 펴고 막 이렇게 다 합니다. 그러면 걔네는 손이 4개니까 인간 이상의 문명을 만들어야 하지만 할 수 없습니다. 왜냐? 생각이 짧아서 할 수 없습니다. 즉, 유인론과 우리의 확연한 차이, 그 핵심은 생각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다른 생각, 다른 길이라고 지었습니다. 생각이 다르면 가는 길이 다릅니다. 원숭이와 인간은 다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당구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당구 쳐보신 분 계시죠? 저는요, 당구가 50입니다. 50이면 잘하는 걸까요? 못하는 걸까요? 당구 큐를 처음 잡으면 30입니다.
네. 그 다음 단계가 50입니다. 잘 못하는 거죠. 전 잘 못합니다. 근데요, 제가 50인데 30일 때와는 전혀 다릅니다. 제가 30은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30은 길을 못 보지만 저는 길을 봅니다. 네. 길이 보인다고 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길을 봅니다. 네. 당구라는 게 신기합니다. 똑같은 위치에 공이 있어도 실력에 따라서 길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여러 개가 보입니다. 자, 한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사구 당구는요, 저 흰 공으로 빨간 공 두 개를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그런 게임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공이 잘 오는 건 아니지만 이런 공이 오면요, 제 실력으로만 봐도 길이 세 개가 보입니다. 첫 번째, 흰 공으로 직접 빨간 거 두 개를 맞추는 방법. 두 번째, 흰 공 맞추고 이쪽에 짧은 쪽에 한 번 맞춰서 원 쿠션에서 딱 맞추는 방법. 세 번째, 이렇게 투 쿠션에서 맞추는 방법. 50에게 이 길이 세 개가 보입니다. 네. 비웃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자, 저는 실력이 안 돼서 이렇게 아주 좋은 공, 특정 위치에 공이 와야 길이 보이는데요. 실력자들은 공이 어느 위치에 있든지 길이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 개가 보입니다. 뭐 당구 여기 250 치는 분 있고 뭐 계실 텐데 500 치는 분들 보면 이제 이 공을 치고 나서 그 공들이 어떻게 움직여서 다시 와서 어떻게 서느냐까지 계산하고 그런 게 다 보여서 그렇게 칩니다. 자, 길이 여러 개가 보이면 그 중에 확률이 제일 높은 거 골라서 치면 됩니다. 그럼 실수할 확률이 적어지고요. 잘하는 겁니다. 자, 다른 생각, 다른 길. 생각이 다르면 길이 달라집니다. 이 얘기는 몇 번 했는데요. 저는 장기를 못 두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장기를 잘 두십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밀려서 질 것 같아서 매너상 기권해야 하나 하는 생각하는 판을 아버지가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인터넷으로 두고 있었는데 지나가시다가 쓱 슬쩍 보시더니 네가 이겼다 이러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몇 수 두었는데요. 외통수로 제가 이겼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것은 저는 그 몇십 분째 그 장기판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고 막 생각하고 고민하는데 아버지는 지나가다 쓱 보신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에게는 그 장기판이 한눈에 이해되고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길까지 보이는 거죠. 이게 실력의 차이입니다. 이것을 오늘 저는 생각이라는 단어로 쓰고 싶습니다. 이것이 생각의 차이입니다. 생각이 다르면 길을 다르게 갑니다. 아버지의 생각을 따라 길을 가니 장기판에서 불리한 상황이었는데 확실한 승리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현재 태풍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태풍이 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내 생각으로 그 태풍에 맞서서 그 태풍 상황에 맞서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으로 내 길을 선택합니다. 당연하죠. 그러나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마음에 새기고 싶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면 그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 길이 어떻게 다른지 9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다. 내 생각은 높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으로 노래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매주 부르는 찬양 이루시네의 앞부분 잘 안 들어보셨는데 오늘 아까 좀 들어보셨습니다. 앞부분입니다. 제가 같이 불러보세요. 아시는 분? 나의 생각을 넘어 높으신 생각을 이루시네. 내 길을 넘어서 내가 계획했던 길을 넘어 하나님의 높으신 그 길로 이끄시네. 그 뒤에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아시는 부분입니다. 네. 필요하신 분들은 음원을 보내드립니다. 네. 우리 교인들의 목소리도 들어있습니다. 한 100명 목소리 들어있는데 우리 교인들 목소리도 들어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뒤에 두 절
또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고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종과 같이. 그런데 이 번역이 조금 오해할 만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10절, 11절이 같이 읽혀야 되는데 중간에 좀 끊기는데 의미는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서 비와 눈, 물이죠. 비와 눈은 물이죠. 물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이렇게 써 있는데 그리로 되돌아가죠. 근데 이게 11절까지 읽으면 어떤 뜻이냐? 그냥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내려와서 그냥 돌아가지 않고 어떤 일을 하냐?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고 그 다음에 싹이 나게 하고 농부들에게는 씨를 주고 파종한 자에게 씨를 주고 먹는 자들에게는 양식을 준다. 이게 물이 하는 일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11절로 이어집니다. 11절 읽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 내가 자 10절같이 11절도 한다. 물은 그냥 돌아오지 않고 이런 일을 하고 돌아온다.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그냥 돌아오지 않는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그냥 돌아오지 않고 어떤 게 이루어지냐?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룬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룬다.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내가 보낸 일의 형통함이니라. 내가 보낸 일이라는 표현, 내가 보낸 일, 내가 이룬다. 내 말은 그냥 돌아오지 않는다. 내가 보낸 일,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고 나에게 돌아온다. 이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생각이 달라지면 길이 달라집니다. 종교라는 것은 결국 어느 길을 걸을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내 짧은 생각이 하나님의 높은 생각으로, 어떻게 내 길이 하나님의 높은 길로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아까 당구에서 장기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수가 고수한테 하수는 못 봐요. 근데 아는 방법이 있어요. 당구 칠 때 제 친구들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잡고 있으면 이렇게 와가지고 툭툭 치면서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본 길을 알려줍니다. 저희 아버지가 장기를 자기가 본 길을 알려줬습니다. 뭐냐? 대화를 통해 도움을 받았습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높은 생각으로 바꿀 수 있는 것, 내 길을 하나님의 높은 길로 바꿀 수 있는 것,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6절을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찾으라. 부르라. 하나님을 찾고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야 높은 길과 높은 뜻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볼게요. 예수님은 이 높은 뜻, 이 높은 생각, 이 높은 길을 어떻게 걸으셨을까요? 예수님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계속 기도하신 겟세마네 기도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있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게 예수님의 높은 길을 가는 방법이었습니다. 총정리합니다. 태풍은 나에게 해로운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건 내 짧은 생각, 내 짧은 기준에 의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태풍을 통해 온 지구에 생명의 바람을 불어넣으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스케일과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높은 뜻,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내가 하나님의 높은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분은 사랑으로 우리를 그 길로 이끄십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길을 가고 싶다고 기도하는 것.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달라고 진심으로 신뢰하면서 기도하면 우리는 인간 주제에
하나님의 높은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높은 생각을 알게 되고 높은 길을 가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러분에게 선택이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 살 건가? 내 길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생각, 높은 생각, 하나님의 높은 길로 살 것인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그분에게 기도하여 높은 생각을 가지고 높은 길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지 않나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태풍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태풍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나의 작은 생각, 이 생각을 넘어 하나님의 높은 생각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 기도를 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